에베소 선교. 계속 잠깐 쉴까요? 조금 더 할까요? 지금 40분 지났는데.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예, 조금 더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에베소 선교 잠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선교는 19장 1절부터 41절까지인데 에베소는 로마령의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아시아의 수도고요. 상업과 육상과 해상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 때 에베소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의 뉴욕이나 파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완전 뭐 수도 로마급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예, 왕성하고 대단했고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라면 특히 여성들은 이 지역에 꼭 가고 싶어 할 정도로, 네, 아주 좋은, 그러니까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네 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의 사건, 2차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요. 3차는 여러분 아시죠? 고넬료 집안 사람들 이제 세례를 줬더니 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게 이렇게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이제 하게 되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에베소 지역에 가장 강력했던 종교였던 아데미 여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마술책이라든지 그들의 우상을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데미의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데모드리오는 약간 사장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급.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팔렸던 이제 리더급이니까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소요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베드로가 이제 바울이 강론을 하면서 많은 자들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탕이 되어서 이제 나와 놓은 이제 이쪽의 지역에 편지를 써서 이제 기록으로 남은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이 이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강력한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이제 너희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런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과 그 영들의 싸움이다. 라는 게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조금 이제 낫죠.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의 강론을 한 다음에 주의 말씀이 형황하게 되고 이제 복음이 또 많이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선교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누가 올리게 되거나 이제 그게 되면 앞치마를 이제 손수건을 올리거나 앞치마를 올리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축출이 되는 거예요. 요거랑 비교되는 게 베드로 치유 사건이죠. 이제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 베드로가 너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드로 곁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많은 자들이 또 치유를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오고 이제 바울의 치유 사건 중에 아주 끝판왕이라 그러죠. 끝판왕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올리면 낫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귀신이 막 나가게 되니까 이 당시 때 이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 그의 일곱 아들들이 그 귀신을 들린 자들에게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스게와 일곱 아들에게 나는 예수님이랑 바울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스게와 일곱 아들들을 덮쳐가지고 얘들이 이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마술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불태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에베소 선교의 내용 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고 마술책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죠. 비교되는 사건. 무엇이죠? 여기서는 귀신이 축출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믿고 회개하게 되고 마술책을 제거를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치유했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기적들이 더 밝혀지게 돼 가지고 또 이런 수많은 또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요런 또 비교하는 것도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잠깐 하고, 그다음이 이런 뭐 다 끝이 나네요. 요렇게 끝나고, 요렇게 끝내고 그다음 성경이 길거든요. 성경 쭉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있는데, 바울의 선교 개혁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 이제 이제 스게와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말씀이 흥황하게 되죠. 성경 그래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스게와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주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데메도리오의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요, 마게도니아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거죠. 마게도니아 아게아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2차 선교 여행지였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마게도니아 세 도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 거기를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하고, 그다음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하고, 여기서 최초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요렇게 되는 것이죠.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계획을 이렇게 나오고, 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 선교 계획을 하나님이 지원을 해주시죠. 지원, 그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에게 먼저 마게도니아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보내고 그 이후에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소동이 끝나고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체크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메드리오의 소동에 대해서 잠깐 하고, 요거 잠깐 쉬고 성경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이제 소동이 23절부터 41절까지 길게 나오는데요. 에베소의 수호신인 아데미 여신,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네, 삼신할머니처럼. 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이 당시 때도 아이가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그 조선 시대의 선비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선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선비에 대해서 그들의 일대기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태계 이왕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일찍 죽었고 그의 이제 그 자녀들도 많이 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권문 세가들의 자녀들도, 양반집 사람들도 돈이 있어도 자기 자녀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네, 정약용의 자녀들도 많이 또 죽죠. 예. 그 자녀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라고 해서, 양반들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막 다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무슨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죽더라고요. 몸이 약하다든지. 그래서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산의 어떤 신이 많이 조금 좀 자연스럽게 추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이 일어나죠. 이제 스게와 7 아들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랬더니, 바울이 그 예수의 이름이 대단하구나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마술책을 또 버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말씀이 또 흥황이 되면서 이제 자기들이 우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죠.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동을 하게 됩니다. 아데미 신전의 우상을 판매했죠. 그래서 바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히게 되고, 잡히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서기관이,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관리겠죠.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로마의 법으로 의해서는 얘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자꾸 데모를 하고 소요를 일으키면 너희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산하라는 거죠. 로마 기준에서는 이 바울의 어떤 선교 활동이 아무 문제 안 된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바울의 선교, 그 그리스도의 선교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 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10분 쉬고 3시 5분부터 이제 성경 이야기 쭉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막 달려가지고 집중이 잘 되셨는 거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쉬고요. 한 3시 5분에 10분 정도 충분히 쉬시고 3시 5분에 이제 19장 성경을 쭉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